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죄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얼마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부족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는 유틴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유틴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연초부터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쉼없이 달려왔더니 벌써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물론 굉장히 훌륭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반드시 배우게 될 건데요.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배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팔복의 말씀이 나쁜 말씀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간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하고 읽었고 그것을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념에서 또 그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말씀이 필요했고 이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읽은 것이죠. 모든 책들은 그 책이 의도한 대로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썼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책을 썼다고 하면은 제가 그 책을 쓴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화책을 성경처럼 읽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만화책은 그저 우리의 어떤 그 유희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읽는 책이지, 만화책을 통해서 뭐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거는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기장을 교과서처럼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책마다, 기록마다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책. 성경은 인간이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기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선해질 수도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러면서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좋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의 전통에 이 책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정신이에요. 선비정신. 그래서 뭔가 도를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계된 책이에요. 인간의 영생에 관계된 책이라고요. 도덕책도 아니고 큰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런 도를 터득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좋은 처세술쯤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처세술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100번을 읽어도 한 번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과 100번을 읽어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간디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간디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니까요. 어떤 책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책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팔복의 말씀은 구원과 관계된 책이다 하는 거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어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져라, 선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팔복을 세 부분으로 나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였죠.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외적으로도 변화가 있겠죠.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행동이 변화가 안 될 리는 없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복이 그것들을 총 3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건지, 나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인지, 나는 온유한 자가 맞는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각 권당 수많은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요, 여러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을 쌓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1억을 하고 2억을 하고 20억을 하고 30억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과 관계된 사람이 맞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이 3가지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벌써 8복 중에 제 7복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 혹은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평화는 무엇인가요? 평화. 좋은 단어죠, 평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오랜 꿈이었던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요. 이 항공모함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군함입니다. 그리고 또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이 군함을 만들려면 비싸죠.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싸고 어려운 기술들을 필요하는 항공모함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일본에 한번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었거든요.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대한민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 땅을, 우리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 말이죠. 이것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이고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 빼앗기지 않는 힘, 지지 않는 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용어로 좀 얘기를 하면 맞짱을 떠서 지지 않을 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도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려운 말로 하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힘의 논리. 누가 더 세냐? 누가 약하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먹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면 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은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평화. 힘의 논리.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화평,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행하다 혹은 만들다를 뜻하는 단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된 거죠. 직역하면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했습니다. 피스메이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임무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단지 싸움이 없고 분쟁이 사라지는 차원에서 이해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평화입니다. 평화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아담이 스스로 깨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너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라, 잘 다스려라,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 임무를 잘 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과 반목하게 됩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때로부터 모든 분쟁과 싸움, 다툼,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힘의 논리로 이해하죠. 약해서는 안 돼, 강해야 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싸움하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더러워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했죠?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어떤 제사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뭐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죄인 자신을 상징하는 짐승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상징하여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의 방법은 완벽한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왜요? 짐승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를 완전히 설명하고 나 자신이 될 수는 없죠. 그 제물이. 어쨌든 양과 인간은 차이가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나를 상징해서 양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 방법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책 다 여러분 가지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는요, 영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제사 얘기했죠? 굉장히 예배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지 않는 평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평화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단어이고 영적인 단어이며 예배적인 단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오직 어떻게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얻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화는 단순하게 자, 우리 이제 다투지 말자, 우리 이제 전쟁 그치자, 우리 싸우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평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우리들의 중보자다, 우리의 중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를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다른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읽어봅시다.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8, 19절을 읽어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 그리고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은 사람. 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 말미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바로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먼저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야 하고 화평을 만들어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죠.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보자, 이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평화의 직분,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되냐면 양자의 영.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사단의 아들이었어요. 사탄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평화를 만들라는 게 1차적으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변화시킬 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반목하며 예수님과 다투며 예수님과 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소개하여 그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화평케 하는 직분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복,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심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중보자로, 중재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